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임하여 매일매일 기쁨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죽을 일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기는 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가시밭길보다 꽃길 걷기를 원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꽃길을 걷게 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독교인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길이라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더라도 꽃길만 걷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꽃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된 노동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초반의 과정을 오늘 살펴보므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의 황제 바로, 학술적인 표현은 파라오죠.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드디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자발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바른 길로 가면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되고 이 블레셋 땅에는 군사 요새가 많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또 일반 사람들까지 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다 보면 이 요새에 만나서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괜히 나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거쳐 광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인도의 과정 속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전쟁의 위험 요소가 있는 길로 가는 것이 편할까? 아니면 사막 그리고 물이 없는 고된 길로 가는 것이 편할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게 된 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불리는 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길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야 하고 또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탈출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병거 600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아가는데 병거 600대면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 600대, 탱크 600대가 막 쫓아와요. 군인들이 쫓아와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디 숨을 곳을 찾아보니 그 많은 사람이 숨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자 하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최악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한 것을 원치 않으면서 이들을 이끌고 나올 때 전쟁 준비를 하게 하고 나와요.
그것도 우리들이 궁금해 볼 문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탈출하게 하셨잖아요. 탈출하게 하면 이제 편안히 가게 해야 될 터인데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가 쫓아와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탈출시켜놓고 편안히 꽃길로 걷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꽃길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게 만듭니다. 네 번째,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말을 듣기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살더라도 이곳에서 그 주인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궁금한 점 5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 그 광야에서 견딜 힘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견딜 힘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감을 표현하지 않고 걱정, 근심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의 상황에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꽃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일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주일 예배를 빠진 것이 5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길도 있고 또 절벽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니 고난이 제 인생 여정을 많이 침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고난이 두렵습니다. 저는 고난을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비겁자 같잖아요. 근데 고난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에는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사람들은 바라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삶을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또 위대한 일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위대한 일을 하려면 무엇인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또 시도하는 것은 두렵고 편안히 살면서 위대한 일을 얻고 싶고 농부의 땀 없이 맺는 열매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절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로또 당첨되는 일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땀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섞이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참된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찌됐든 해보자 이것을 참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에서 도전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쥐들이 고양이에게 쫓기면 도망을 가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고양이한테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없으면 쥐는 계속 도망갈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그때 돌아서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고양이에게 되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강인데, 루비콘이라는 말은 라틴어 이름입니다. 이 루비콘 강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에서 이렇게 군사들을 파견하면 루비콘 강을 건너가요. 그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훈련을 하든지 파견하러 나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까요? 이 루비콘 강에서 무기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루비콘 강에서 무기를 들고 들어오면 반역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루비콘 강을 건넌 군사들은 다 올 때 루비콘 강 건너편에서 무기를 놓고 돌아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돌아올 때 무기를 가지고 온다. 이것은 반역인데, 이 반역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에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무기를 들어라! 그리고 강을 건너자. 이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해요. 이것이 반역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율리시스는 그럴 수밖에, 카이사르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 라이벌이자 적이었던 폼페이우스 및 원로원들이 그가 돌아오면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놓고 가도 죽고 무기를 들고 가도 죽고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는 것 피하지 않고 맞서보자, 이런 말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에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처럼 더 이상 이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앞에 홍해가 있고요. 뒤에 누가 있어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홍해 앞에선 그 자리가 무엇인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점, 태가 금지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임계점, 끝지점에 몰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 더 이상 안 돼. 버티고 버텼는데 더 이상 안 돼. 그래, 이 삶을 마감하자. 이러고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을 살펴보면서 누구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정말 죽을 상황입니다. 내가 손을 뻗어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하오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별의별 이름을 다 부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들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싶사오니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자신의 몸이 떨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바들바들 떨려요. 그들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잡히면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오늘 본 저 이집트 군사들과 병거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해 주시려고 직접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루어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믿음이 대단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야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하여 손을 뻗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너는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놓았다. 너희를 뒤쫓을 것이지만 나는 그의 병거와 병사들을 모두 진멸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 그러합니다. 평상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경험상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나이까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가슴속에 자꾸 들려와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셨지만 우리를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담대하게 행동하라.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라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앞으로 나아가라.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드라마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 저랑 배우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드라마를 보면서 말도 안 돼.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드라마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실제로 보여집니다.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상상 속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여놓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2024년 12월 3일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시 조금 넘어서 TV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계엄을 선포해? 말도 안 돼. 외국 사람들도 그 뉴스를 보고 이것은 거짓 뉴스가 아닌가 한국 사람들에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난 계엄 5.18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5.18 때 죽어간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5.18 민주묘지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살상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4.19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 4.3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우리 민족의 마음가짐은 어떠했는가? 말도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 민족은 가졌어요. 세상의 험한 역사의 풍랑 속에서 우리 민족은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떠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1971년생이고 제가 살아온 시간이 그리 길진 않지만 제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온 것을 책으로 쓰면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울 것이. 누구나 다 그럴 것이지만 저 또한 그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그때마다 저를 지켜준 것은 제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인생에서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 저는 어찌됐든 해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모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히브리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 우리가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수신 장군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도 왕비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좌절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길도 있고 절벽이를 걸을 때도 있고 또 걷다 보면 커다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그 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가시밭길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돌짝밭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저 벽 앞에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서야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오니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성령의 꽃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의 꽃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성령의 꽃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